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모아 산에 올라가오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빈탁하더니되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부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말렉 사람 거짓과 애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서의 말씀은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근데 이게 이제 상하로서 이제 구분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이고요. 이 한 권의 책을 우리가 이제 반을 사무엘상을 우리가 이제 맞췄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맞췄다고 끝났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제 축구로 따지면 후반전 경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우리 1장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또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여러분 보니까 사울이 이제 죽었죠.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은 아무리 자기가 살려고 도망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라고 했는데 그걸 끝까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울이 인간이 사람이 그거를 거부하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더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은 거절하게 되면은 거기서 머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 다른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언약하신 것이 맞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얼마나 정말 이것이 위대한지를 우리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약대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이 어디에 머물게 되죠? 이 시글락이라는 이제 동네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근데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낯선 한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비보를 전합니다.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비보에 대한 이야기를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4절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울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그중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보를,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다윗이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또 다윗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길보아 전투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때 또 대답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잘 그 상황을 보고해 주는 것 같지만은 이 아말렉 사람이요 다윗에게 거짓을 보고합니다. 거짓을.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말렉. 오늘 이 아말렉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 이 다윗에게 이제는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거짓 보고의 내용을 자 우리가 이제 함께 한번 보게 될 텐데, 자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기억도 안 나시죠? 분명히 이 내용 같은데, 그렇죠? 아니 아말렉 사람의 보고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3주째, 2주가 지나고 이제 3주째 이제 우리가 말씀 보다 보니까 흐름을 이제 아마 살짝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한 것은요 완전히 경상도 말로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시뻘건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인지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찾아보면 되겠죠. 우리 다시 사무엘상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1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자, 길보아 전투에서 자, 이 사울이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이 있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이제 거짓인 게 구분이 되세요?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무기를 든 자가 원래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에게도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호위병들이 있습니다. 호위병들, 이 왕을 지키는 호위병들. 그 호위병에게, 이 무기를 든 자에게 사울이 얘기를 하죠.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내 생명을 한마디로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호위병 무기를 든 자에게 얘기를 하죠. 차라리 네가 나를 죽이라고. 근데 그가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그럼 사울은 누구 손에 죽게 되죠? 자기 손에.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살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왕위가 폐위가 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사울의 생명의 마지막까지 그의 바로 곁에 있는 호위병마저도 그 왕의 이야기를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나눴는데요, 우리가 육체의 것을 향해서 심게 되면 육체의 썩어질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요, 끝까지 자기 옆에 있는 그 죽는 순간마저도 자기 옆에 있는 신하가요,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게 이 사울 왕국의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비참한 모습.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뭐라고 보고를 하죠? 예, 사울 왕이 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관과 사울 머리에 쓰여져 있는 왕관과 팔찌를 제가 지금 내줄게. 다윗을 얘기하죠. 내가 내줄게. 지금 가져왔나이다. 자,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왜 거짓 보고를 했을까요?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 가지고 왜 다윗에게 지금 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래요. 사람 모두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와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는 데 있어서 나의 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내비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인 협동서를 주장하고 싶은 거죠. 지금 사울 왕이 죽으면 이제 어느 나라가 딱 올라가게 되죠? 다윗 왕국이. 다윗 왕국이 이꼴을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당신의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내가 일조한 사실을,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만히 이제 살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은혜 삶을 살다 보면 왠지 내가 이 수고한 것을 사람들이 몰라줄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걸 외면할까봐, 그거 우리가 가끔 우리가 조바심을 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내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내가 인생을 다 드리는 거, 왠지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때는 여지없이 우리 인간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의가. 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내가 당신이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통일 왕국의 왕이 되실 텐데, 거기에 지금 당신에게 나 지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신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왠지 그것을 내색하고 싶은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생색을 내고 싶은 거죠. 생색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만약에 이 순간에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의 거짓에 만약에 넘어가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너 때문에 내가 이 왕국을 내가 이뤘다, 내가 세울 수 있었다, 야, 네가 나에게 일조를 했구나, 넌 앞으로 내가 세워질 왕국에 네가 오른팔이 되어라 라고 얘기했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예. 그러면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똑같은 최후를.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색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헌신하는 것,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그거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뭘 쓰신다고 그러죠?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어요. 원동력.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헛된 희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뭐 올려나 안 올려나 이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100%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 소망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근데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죠? 누군가 나를 다리를 걸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낙심이 찾아올 것 같고요. 또 좌절이 몰려올 것 같고요. 괜히 내 자신을 막 이 회초리를 들면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그렇지. 예, 자기를 막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막 나무래요. 우리가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겨 먹었냐. 예. 여러분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우리가 주님 믿는 거죠. 예. 오죽이나 못났으면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겠어요. 오죽이나 못났으면. 근데 여기서 아말렉 사람은 내가 사울이 쓰고 있는 왕관과 그 팔찌를 내가 들고 왔다고. 예. 그래서 당신이 이제 세워질 나라 가운데 나를 이 우의정의 자리 가운데 나를 앉히소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나중에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내 요한과 야고보를 두 아들을 당신의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에 앉히게 하소서. 그걸 강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이 왕이 한번 돼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잘 돼볼까? 성공할까?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찌 보면요 이 묵은 때를 벗기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이요 우린 그리스도 오는 날까지 그것이 뿌리 뽑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저기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그 자리를 탐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막 옆구리를 툭툭 찔러요. 야 네가 했다고 그래라. 네가 다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신학적인 표현을 죄송합니다. 신인 협동설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이 사람이 거짓말한 사람이 어느 출신이라고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얘기해요. 사울아, 네가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남종과 여종과 어떤 것도 상관없고 전리품마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처음 들으신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신데 우리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울이 진멸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불순종을 해요. 왜 불순종을 얘기하죠? 그때 왜 불순종을 하죠? 사울이 백성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백성의 소리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보니까 이 전리품 중에 뭔가 취하고 싶은 건지 눈에 싹싹 들어오거든요. 야, 이것도 좀 가져가고 싶고 저것도 좀 가져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의 왕권이 백성들의 요구와 그 백성들의 인기 몰이 가운데 자기 왕권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울 왕국이 표시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세워졌고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사울 왕국이에요. 사울 왕국. 예.
자, 결국은 사울이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사람의 욕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누구의 손에 멸망되게 되죠? 사람의 손에 멸망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의 손으로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썩어질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심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거두리라. 생명을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울은 그때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항상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사람의 음성을 들을까.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 몫입니다. 예. 그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을 거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거냐, 네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울은요, 사람의 요구를 듣습니다. 사람의 요구를. 그러니까 그 최후의 결말은 그렇게 되고, 결국은 그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사울이 죽고 나서도 이 아말렉은 사울을 괴롭히고 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마귀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이 무의식 가운데 요만한 게 남아있어요. 네. 이걸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제 남아있는 부패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남아있는 부패성이요,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 처음에 무의식 가운데 잠재워져 있다가 우리가 의식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예수 믿음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게 뿌리 뽑힌 줄 알았는데, 이 무의식 가운데 이게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이 남아있는 부패성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 곁을 탁 떠나기 시작하면 얘가 꾸물꾸물 올라와요. 아말렉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좀 함께 한번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 신명기서 2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아말렉에 대한 부분을 아시겠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 가운데, 신명기서는 어떤 말씀이죠? 다시 쓰신 언약, 다시 쓰신 언약이에요. 근데 다시 쓰신 언약은 보니까 이건 이미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난 일이에요. 출애굽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뭘 의미하죠? 거듭남, 또 세례를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죠. 근데 보니까 이들이 구원의 세례를, 거듭남을 체험을 하고 나서 그들이 신광야에 가가지고 이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에게 공격하는 게 마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내가 마귀에 지금 속하고 있는 사고인지 모릅니다. 모르면 예수 믿었죠, 여러분. 알면 예수 믿었죠. 모르니까 지금 제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이 아말렉이 이제 공격해 옵니다. 근데 아말렉이 공격하는 대상을 잘 보시기 바라요. 대상을 보게 되면요,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아말렉이 누굴 친다고요? 뒤에 떨어지고 보니까 처져 있는 자들, 약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대략 250만 정도 되는 이제 출애굽 백성들을 자 갑시다 하면서 갑니다. 근데 모세에게 저기 떨어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부류는 대략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약하든 육신이 약하든 약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일 것 같으세요? 왜 뒤에 떨어져 있을까요? 바로 불평이 많은 자들입니다. 이 리더에 대해서, 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 떨어져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되겠죠. 왜 이 시간에 우리가 가야 되고, 왜 모세 네가 우리를 괜히 출애굽을 하게 해가지고 왜 우리를 갖다가 이 광야 가운데 이끄냐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무리들은 여러분 간단해요. 두 부류예요. 딱 정확하게 약한 자들이거나
뒤에 불평이 많은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말렉이 공격을 한다고요. 아말렉이.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요, 영적으로 공격받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이 마음 가운데 불평이 많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단들이 가장 즐겨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딱 담임 목사에게 불평 많은 사람들 딱 고릅니다. 딱 간단해요. 그냥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좀 사랑으로 대하죠. 거짓된 사랑이죠. 왜냐? 이 사람을 빼가기 위해서 온갖 친절을 다 베풀어요. 야, 그래, 네가 봐도 좀 모세가 좀 삐리하지? 네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냐? 제가 좀 무슨 자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뭘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의 영을 막 불러줘요. 그럼 거기 이제 훅 잡아버리죠. 이제 훅 잡아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또 약한 자들을 얘기하죠. 아, 내가 아는 기도원 원장이 있는데, 이 병 우리 기도원 원장이 탁 나을 걸. 그러면서 또 기도원 원장이 쫓아가요. 그래서 얘기하죠. 길에 보니까 500만 원 헌금이야. 그럼 하나님 고쳐줄 것 같은데? 그 돈 갖다 바치고 재산 갖다 바치고 집문서 갖다 바치고 가정 깨지고 인생 쫑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뒤처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하러 가십니까? 주님께 꼭 그냥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가장 잊기 쉬운 때지만은 마귀 또한 그때 가장 우리에게 공격하기 쉬운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또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때 이 교만함이 딱 찾아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또 대적하기 쉬운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바로 뒤에 있는 불평한 자들이에요. 불평한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가 모세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강야의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애굽에 살아야지. 그러면은 거기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고 잘 나갔던 그때가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 아말렉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 볼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아말렉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무찌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4절 16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말렉을 이길 수 있고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출애굽기 17장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말렉은 지금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계속 찾아오게 될 텐데,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이 모세가 팔을 들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있어, 전쟁 가운데. 근데 피곤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이 모세가 팔 내리면 뭐하게 되죠? 지는 거예요. 피곤한 자를, 연약한 자를 공격하니까 아말렉은.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딱 모세 팔을 딱 붙들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 팔이 안 내려오니까 그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이기게 됩니다. 그걸 이름하여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호와의 니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이기리라 라는 게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진짜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호와 니시 이러면 우리는 승리의 주님만 우리는 외우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워 이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책을 기록하여 가지고 돌에 새겨 가지고 그걸 누구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암송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연약한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올 테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 아말렉을 친히 무찌르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주님께서 싸워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 사실을 이 사울이 나중에는 이 아말렉을 분명히 지멸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승리의 조건을 다 쉽게 좀 꾸려줬어요. 근데 이 사울이 그걸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혀요. 그래도 이 아말렉 후손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나중에 이 암몬과 그 요르단 땅에 있는 그 자들과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자들이 다 아말렉 후손들이에요. 지금도 미사일 쏘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복선이 깔려 있는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 있으니까 우리는 도리어 뭘 할 수 있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약한 그때에 가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을 때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말렉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이 이스라엘 떠나지 않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더라도 계속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지 이 아말렉이 등장한 것이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이 메시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또 괴롭히는 자가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요 쉽게 우리의 죄성과 똑같아요. 인간의 죄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말렉으로 인해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로 인해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 한번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어찌됐건 거짓이 됐더라도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자, 듣고 11절부터 15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다윗의 주석이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여 영광을 붙잡으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라 하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뭐 어찌됐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찌됐건 들었어요. 이제 들었는데 이 다윗이 이제 옷을 찢고 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 가운데 다윗이 그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슬픔에. 네, 여러분 사실 좀 그래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거의 원수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원수가 죽으면은 와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다윗은. 네,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찌하여 네가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도리어 지금 호통을 치고 있죠. 원수를 그게 거짓말일지라도 일단은 그 사실은 일단 둘째치고 왜 네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말렉 사람을 자기 이제 호위병을 통해서 죽여라 저자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내 편이냐 안 내 편이냐 여기에만 우리 이제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제거가 되거나 죽으면은 고소하다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에서 5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여호수아가 딱 약속의 땅에 딱 이제 코앞에 두고
그때 여호수아 군대대장이 딱 앞에 오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 군대대장에게 뭐라고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의 적군을 위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너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래요. 내 편이면 가까이 두고 좀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으면 멀리 두고, 예. 그게 우리 인간의 이제 마음이죠. 연약함. 근데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다윗은 기뻐 날뛸 때죠. 기뻐 날뛰어야 되는데 도리어 다윗이 이때 선택한, 그럼 뭐 선택이라는 좀 표현은 그렇고, 다윗이 나타난 그 행동은 그냥 옷을 찢고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이 슬픔을 또 이제 노래로서, 이게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가 이 애가인데요, 애가. 이 슬픈 노래를 애가라고 부르죠, 애가. 슬픈 노래로서 이것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 애가를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부른 애가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애가를 부르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다윗은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지금 애가로서 슬픈 노래로서 지금 그 옷을 찢고 깊은 눈물 가운데 이 애가로서 이제 그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근데 그 부분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등장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애가를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 원수가 죽으면요, 대부분들은 이 사람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부분 가운데 있어서 제거되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다윗이 지금 표출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비록 원수일지라도 깊은 슬픔 가운데 이것을 자기의 슬픔으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자기의 슬픔으로만 두지 않고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결국은 이 슬픔이 누구의 슬픔이 되게 되는 거죠?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걸 애도하게 되고 애가로서 부르게 돼요. 함께 슬퍼하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가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어요. 결국은 이 다윗의 이 슬픔이 결국은 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게 뻗어나가게 되고, 이 사회적으로 뻗어난 이 슬픔을 통해서 결국은 갈라졌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사울 쪽 편과 다윗 쪽 편에 있던 이 나라가요, 나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뭘 통해서? 이 슬픔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기뻐해야 되지. 아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애가가 있어야 돼요. 애가가. 때론 여러분들 주변의 영혼들이 힘들고 아프고 좌절하고 힘들 때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한 사람의 그 괴로움은요, 우리 모두의 괴로움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의 슬픔의 노래가 돼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이제 하나됨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통은 우리가 슬픈 노래와 슬픈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보통 표면적으로 뭘 발견하게 되죠? 너무 어둡지 않나? 너무 또 좌절 가운데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저런 고통을 하나님 믿으면서 왜 저런 걸 표출하지? 그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 눈물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국론이 다윗 편, 이 사울 편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해도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는 죽어요. 누군가는 죽어요.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게 된 사실은 뭡니까?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슬픔이 사회적으로 뻗어나가게 되자 결국은 어떤 현상이 펼쳐지게 되죠? 이 다윗이 원래는 사울이 원수였는데 이제 자기의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재워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표출해 주시기 바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그제서야 발견하기 시작해요. 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애가가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갈라진 국론을 이제 하나로 묶어버려요. 하나로. 네. 이 슬픔이 온 나라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다 젖어들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다윗이 이 일을 슬퍼하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드는 것입니다. 고소하다라고 만세를 불렀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 다윗의 사울 편이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지 않아요. 또 나라는 또 갈라집니다. 또 다윗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버림받게 되겠죠. 근데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슬픔이 결국은 분열됐던 나라가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지는 것을 함께 이 애가를 통해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요 단지 이때만 나타난 게 아니죠. 여러분 혹시 우리 성경에 애가가 있죠. 어떤 애가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죠.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해요. 함락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살아날 수 없을 때 모든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이제 이 성이 무너지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슬픔의 노래 애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의 길로 점차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차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때에 이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구약의 말씀의 마지막 구약의 말씀이 순서적으로 시대적으로 따지면은 구약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가 대부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데 말라기서가 아닙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와 에스더서예요. 이게 구약의 시대적 순으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에스더가 바로 이 마지막 구약의 시대적인 마지막 말씀인데 느헤미야 우리 한번 8장 1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자,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0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이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하였고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잠시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뭘 하게 되죠? 학사 에스라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에스더 이게 구약 순서로 마지막 선지자라고.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 가운데 다 모을 테니까 당신이 이 학사니까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십시오.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포로 시대를 겪은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버린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떠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근데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될 때에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바냐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자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 낭독해 올 때 뭐 한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 들으면서 다 우는 거예요. 이 눈물 가운데 빠지게 되면 눈물 바다 가운데 왜 울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그런 걸 드디어 이제 그들이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얘기하죠. 주의 성혈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을 울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진정한 기쁨은 이 하나님 앞에 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애가가 있으니까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울 죽음에 대한 애가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사울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애가를 부르지 않고,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고소하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물리쳤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외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고 도리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겠죠. 또 사람 손으로 세워지는 왕국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아말렉 사람이 거짓을 보고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손이 일조한 것을 왕이요 인정하여 주소서 라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하기 원하십니까? 너희들의 연약함과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음에 왜 인정했죠? 허용적 형벌 가운데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요구하니까 계속. 그래, 해봐라.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을 왕으로 따르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간의 왕이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용서는요, 여기서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렇잖아요. 네 편 내 편 따지면서 네가 회개하라고, 네 잘못이지 않냐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함께 목도하는 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